오늘은 예배와 안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약 시대는 예배를 뭐라고 했죠? 제사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려요, 안 드려요? 구약 시대 제사를 드려요? 안 드리죠. 그 방법론에서는 전혀 안 해요. 그분들은 이제 성전에 가서 소와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희생제물로 드리며 제사를 드렸죠. 근데 오늘은 우리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제물이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누구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처럼 우리는 무슨 예배당에 가서 소를 바치고 양을 염소를 바치고 그걸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걸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초대교회 때 그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예배의 영적인 정신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지 형식은 완전히 바뀌어졌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원래 구교회는 7성례 7가지 예배가 있었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져서 성경이 얘기한 2가지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의 예전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의 예전이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례의 예전은 자주 하는 게 아니라 성찬식과 세례식 있는 예배를 성례의 예배라고 그래요. 그는 자주 드리는 게 아니라 특별할 때나 우리가 드려지는 거고 항상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말씀의 예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그 핵심에 뭐가 있어요? 설교가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요 성경을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해석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설교자가 자기 의견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는 선포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나 이런 그 사모의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근본,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예배 형식에는 찬송과 기도와 설교가 꼭 들어간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걸 우리가 정식 예배로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예배를 하면 예배에 부름이 있고 회개 순서가 있고 찬송이 기도 순서가 나중에는 축복하는 축도의 순서로서 그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그렇게 돼요. 그걸 조금 우리가 분류를 하면 처음에 부르심에 대한 순서, 회개에 대한 순서, 찬송에 대한 순서,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의 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금의 시간, 축복 이런 순서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요즘에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희생했으며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배의 영적인 성공과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 근본적인 정신에 대한 말씀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뭐하다는 걸 보여준다? 지난주도 얘기를 했나요? 우리가 이 공기가 없으면 다 질식해서 죽겠죠? 공기 중에 공기가 있더라도 산소가 없으면 질식해 죽겠죠? 안 죽나? 이 공기 중에 하나님이 산소를 쏙 빼가면 일시에 깨끗이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숨을 참고 버텨도요, 우리가 1분 이상 버티기가 어려워. 그러나 어떤 강제성에서 이게 산소 공급이 안 되면 1분 정도는 더 넘겠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참으려면 절대 1분 넘기기가 어려워. 그 1분 넘기는 가운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해녀들이 잠수질을 하면서 숨을 참으니까 그게 훈련이 돼서 1분 좀 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보통 사람은 1분 못 견뎌요. 그냥 벌써 40초만 되면 죽는다고 난리야.
근데 제가 그 전에 학생들을 지도할 때 그 처녀애, 고등학교 2학년짜리 처녀애인데 이 처녀애가 아주 대단한 처녀애 하나 봤어요. 물속에 가서 참 잘 참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무슨 경기를 한다나 물속에 코를 박고선 누가 오래 버티나 그걸 경기를 해요. 그래 애들이 그냥 수영복을 입고 나가서 그냥 누가 오래 버티나 물속에 코를 박고 있으면 그냥 1분도 못 돼가지고 그냥 어떤 애들은 한 4치만 떼다 푹 일어나고 난리가 나와. 제일 오래 버티는 애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처녀애가 그냥 오래 버텨요. 1분이 넘어도 조용해 안 나와. 제가 1등이라고 그랬는데 1등이 아니야. 둥둥 떠내려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놈을 끌어내가지고 호흡을 시켜 살려. 얘가 이기는 건 좋지만 거기서 숨 참다가 완전히 갔어요. 사람이 큰일 날 뻔해서. 아이고 그 축 늘어진 처녀를 들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지 아주 혼났어요. 축 늘어지니까 되게 무겁디다. 그래서 간신히 살려냈어요. 너 정신이 있냐 없냐, 아무리 그런 경기라도 물을 머리 쳐박고 너 갈 생각을 하고 있냐, 너 일찍 하늘나라 갈 뻔했다, 하나님 살려주셨으니까 너 정신 차리고 신앙 잘 차려라. 그래가지고 기도까지 해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공기를 쓱 없애면 버티지도 못하. 근데 이 공기 없애는 건 간단해요. 지구를 한번 툭 치면 없어져. 툭 치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공기라는 게 이 우주에서 잡았다는 힘과 또 이 우리 지구에서 잡았다는 힘이 이게 균형이 잡혀서 공기층이 버텨 있는 거지, 이게 싹 떼가지고 화성쯤으로 옮겨가 버리면 공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 1분 남짓돼서 다 하늘나라에서 눈 뜨게 될 줄로 믿어요. 공기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산다는 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거지, 우리로 해서 혜택을 베푸는데 고마움을 몰라서 그런 거지. 여러분 길 가면서 뭐 먼지만 나면 아이고 여러분들 말이야, 먼지 하나도 이러고 뭐 요즘에 미세먼지가 뭔지, 그놈 미세먼지만 있으면 뭐 죽는다 산다 소리 질러가지고 그냥 아이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이게 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그런 역사. 이러다 오늘 공부도 못하니까 또 부지런히 통과합시다. 자연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준다. 그 하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시고 통치권을 가지신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얘기하는 것은, 오늘 공부는 예배 안식일에 대한, 특히 예배에 대한 공부니까 언급을 안 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그거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서서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것도 모르, 예수 믿고 말씀 배우다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숨 쉬고 가면서도 내가 여기서 숨 쉬고 집에까지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며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공기를 딱 걷어가면 여러분 집에도 못 가고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양반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줄 알고 믿음으로 잘 살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여 만물에 대해 선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송하고 부르고 의지하고 섬겨야 된다. 이래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17장 사도행전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제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는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물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주시는 이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조금 어려운 일 생겼다고 그냥 믿음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은 입을 찢어줘야 돼.
아니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조금 어려운 일 당했다고 그냥 그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그런 말을 해요. 제가요 어릴 때 충격받은 얘기를 할게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신앙생활을 뜨겁게 했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뜨겁게 했는데 아직 세상 것을 버리질 못했어. 그래서 이게 세상 거하고 하나님 거를 구별을 못했어. 근데 그 당시에 기타를 좀 배우면서 치니까 찬송을 부르고 기타를 부르고 막 그랬는데 기타 치다가 아직 옛날 건 못 버렸으니까 세상 노래를 불렀게 안 불렀게 유행가를 쫙 뽑았지. 그것도 어디서 뽑았느냐, 그 요즘은 동아리나 옛날엔 동아리라고 하는 거 뭐 클럽이다 했는데 무슨 해라 했는데 기도 학생의 해원실에 거기서 신나게 찬송을 불러다가 유행가도 불렀다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뭐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잊어버리고 말았는데 갑자기 여학생 둘하고 남학생 둘이 막 기도를 해요. 셋이서 뭐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쟤네들이 왜 저래 갑자기.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청년 하나가, 학생 하나가 그럽디다. 나 때문에 기도한대. 아니 나 때문에 쟤네들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도를 해.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나 때문에? 그랬더니 한 입으로 찬송을 한 입으로 세상 노래 불렀다 이거야.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뭘 그걸 가지고 저렇게 눈물 콧물. 안명원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대. 그래가지고 내 충격, 별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내가 속을 꿍얼꿍얼 거리지만은 그게 내내 찔리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제가 세상 노래하고 찬송을 같이 불렀게 안 불렀게. 그렇지. 부르면 그 생각이 나는 게 탁 걸려가지고 말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은혜를 받고 그러면 말이에요. 이 문화가 바뀌어, 삶이 바뀌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기도 열심히 친하고 싶고 그러지, 안 믿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바뀌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안 믿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은 수상한 거예요. 어찌면 그 문화가 다른데 안 믿는 사람들 이상한 소리만 하는데 문화가 다른데 어떻게 그런 사람도 어울리느냐 이게. 잘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도,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요. 저 친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기도 제목이 되는 거지. 어울리더라도 이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가서 엄청모르고 괜히 빠지면 소외감 느낄까봐. 그거는 그 믿음이 참 수상한 거예요. 억지로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직장에서 마지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항상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성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찬송을 부르기 기뻐하는 이런 사람들 자꾸 어울리는 게 내 믿음이 유익이고 내 믿음이 자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문화가 있어요. 내 문화는 신앙생활 잘하는 들하고 어울리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내 문화가 신앙생활 안 하고 이상하게 세속적이고 죄짓고 거짓말을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면 내 문화도 거기 동화될 수 있어. 신앙을 버릴 수가 있어. 그리고 그런 데 있는 게 너무 괴롭고 싫은 거예요. 대화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런 얘기들을 하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옛날에 같이 친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친했던 친구들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 신앙생활 없이 성경 보고 기도하다 보면 그 만나는 순간에 그 친구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걸 느껴요. 저런 소리 하면 안 돼. 저런 소리를 왜 안 해? 그리고 왜 이렇게 교만해지는지 몰라도 유치한 소리들만 하고 있고요. 아무것도 아닌 소리 하고 자꾸 내가 괴로운 거야. 그렇다고 그 친구들은 놓고 가지 마라.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럼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못하니까 내 마음만 자꾸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내 문화가 예수 잘 믿는 문화 사람들하고 어울려지는, 이게 기본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는 항상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찬송 부르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입으로 찬송 한 입으로 유행가 불렀던 거니 문화가 기독교 문화로 옮겨오는 과정에 과도기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 과도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보던 완전히 고통 예수밖에 모르는 그 문화 속에 있는 애들이 날 보니까 한 입으로 찬송 한 입으로 세상 노래 있을 수 없다고 나를 해서 영혼을 위해서 눈물 콧물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딱 보는 순간에 저는 과도기에 있는 제 문화가 저것들이 머리 기분 나쁘다 해 자존심도 상하고 말이요. 그 다음 또 대신에
내가 이거 찔려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세상 노래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문화가 그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꾸 예수 잘 믿는 문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요 예배 잘 나오는 문화가 되어져야 돼. 이 시간에 말이야 무슨 이상한 거나 보려고 그러고 아무리 야구를 좋아한다 야구 경기나 보고 예배당에 안 온다. 그게 문화 자체가 문제가 있어. 우리 예수 믿으면 그 문화가 이렇게 바뀌네. 우리나라도 다 예수 믿으면 우리나라는 다 기독교 문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문화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미국같이 기독교 문화가 됐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아.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수 잘 믿는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로 되어지는 것은 근본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룡장로교는 그저 예수 잘 믿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사는 그 문화가 충만한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세속적인 문화가 많이 들어와서 그저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높으니 내가 높 이런 문화, 쓸데없는 문화가 돌아와서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섬길 건가, 예수님 따라갈 건가, 이런 문화가 우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그 문화가 세상 사람들 똑같은 문화가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나 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제 좁은 소견에는 보니까 교회도 경쟁을 붙이니까 누가 1등이냐 자꾸 경쟁을 붙이니까, 전도를 하고도 누가 1등이냐 경쟁 붙이고 그러니까 이 경쟁 문화가 서로 교회 내에서 네가 잘했냐 네가 못했냐 네가 1등이냐 네가 2등이냐 맨날 이 싸움질을 하고 있더라. 말 실수했네. 싸움질은 빼고 싸움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싸움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능한 대로 경쟁을 지어버렸어. 경쟁을 지어버리니까요, 첫 번째 안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도를 잘 안 하려고 그래.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경쟁을 꼭 붙여야 전도를 잘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꼭 교회에서 상 준다고 전쟁하나? 저기 청주에 있는 어느 교회는 말이에요, 전도상을 주는데 어떤 상을 주냐, 전도 1등한 사람 성지순례 상을 줬대. 그래가지고 피 터지겠대. 그거 모자라서 그 다음 상을 줬는데 자동차 한 대 주기로 했대. 야,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전도에 열이 붙어가지고 전도를 해서 상을 주고 막 삐까번쩍하게 탁 됐는데 그 다음에 네가 1등이냐 내가 1등이냐 싸워가지고 교회가 갈라졌대. 꼴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그건 우리가 할 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감동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예수 믿게 하려는 하나님 주는 그 성령의 감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상 받으려고 복음 전하는 게, 그 전에도 얘기했잖아. 이 얘기하다 오늘 다 못하겠네. 하여튼 못하면 그 다음에 하는 거지 뭐. 그 전에 말해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 그랬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전도상을 많이 주니까 막 열심히 전도했는데 어떤 양반 한 양반을 그 양쪽이 전도했어. A 권사가 하고 B 집사가 이 양반을 공을 들였어. 맨날 가서 이 사람 보니까 나올랑 그러니까 더 열심을 붙여서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나왔는데 하루 직전에 이제 B 집사가 딱 그 집을 찾아갔을 때 나왔어. 그래서 전도한 사람을 쓰라고 그러니까 B 집사가 나를 전도해서 썼어. 근데 A 권사가 보니까 내가 공을 더 들였어. 일찍이부터 공 들였는데 그때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B 집사가 낚아채가지고 가서 상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나도 전도했는데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나온 양반이, 그렇지, A 권사도 전도한 건 사실이에요, 자기를. 그러니까 막상은 B 집사로 썼는데 A 권사도 쓰니까 B 집사, A 권사 왔다 갔다 하다 뭐래 두 사람이 다 했어.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누가 전도한 걸로 해야 돼요? A 권사, B 집사가 같이 했으니까. 그래서 두 쪽하고 내기를 해서 솔로몬처럼. 그래서 A 권사도 한 명 전도, B 집사도 한 명 전도. 분명히 한 명밖에 안 나오는데 두 사람이 돼버렸어. 쪼갤 수는 없으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 전도상을 준다는 게 이게 경쟁이 붙어가지고, 이게 선의의 경쟁에서 복음을 전하자는 순수한 뜻이 있는 거죠. 좋은 거지, 나쁜 건 아니지. 그러나 그 경쟁을 너무 붙이면 사람이 물어뜯어. 이게 안 좋은 거라. 교회는요, 세상은 다 경쟁 붙이잖아요. 치열한 경쟁을 붙이잖아요. 교회 와서는 경쟁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거지. 경쟁하면 시기하고 질투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인류 초체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뭐겠어요? 예배 드리면서 경쟁 붙어서 형이 동생 죽였잖아요. 여러분, 시기 질투해가지고.
왜 하나님은 동생 것만 받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할 수는 없으니까 동생을 제거한 거지. 이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까지 동생까지 죽이잖아요. 그걸 한국 교회가 몰라가지고는 그걸 경쟁을 교회에서 붙이고 있어 그래. 네 예배가 우리가 1, 2, 3부 예배 되면 1부 예배가 은혜롭고 2부 예배는 뭐고 나는 2부 예배 출신이야 이러고 싸울 거예요? 아니 그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1부 예배는 하나에 안 받으시 2부 예배는 받아 3부 예배는 또 어떡한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지. 하여튼 뭐 일부 나왔다가도 다 졸다가도 그냥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고 그것만 딱 들고 집에 가도 은혜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점잖게 착 뜨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면 가만히 있어 뭐더라. 아이고 목사님 어떤 주제로 이러면 안 돼. 눈은 똘똘이 떴는데 이러면 하나도 안 든 거 아니야. 듣고도 다 새 나간 거 아니에요. 졸다가도 하나만 들으면 그 사람이 나은 거지.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은혜 한순간이 다 은혜이지. 정말 내가 이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 생각하니 너무 감동이 되는 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 죄인이 예배할 수 있는 거 말이야.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니까 내가 여기 있지 생각하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하면 뭘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오셔서 내 예배를 꼭 받아주십시오. 이 같은 죄인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 뵀을 때 부끄러운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쏙쏙 그게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드릴까 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세상을 향해 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셔 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거야. 오늘 말씀 이런 말씀이니까 이 말씀으로 내가 세상을 이길 거야. 이러고 나가는 거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우리 예배에 되어져야 된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제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을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대자연 만물을 통해서 했다 이거예요. 그런 신적인 능력을 하는데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라 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전달해서 가르쳐줘야 그 사람들이 아이고 이 대자연 만물하고 나를 이 세상에 깨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그 하나님을 믿어 은혜 받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이거요. 자,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을 또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기가 어떤 존재고 이 대전 만물이 어떤 존재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식물을 봤어요. 식물은 어떻게 그 영양을 공급받죠? 광합성. 그 이파리가 광합성하는 게 초록색이 광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합성 있는 게 초록색 빛을 우리에게 보이는데 그 초록색 햇빛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땅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끌어 합쳐가지고 그게 자기 영양분을 내서 식물이 자라가는 거예요. 식물이 자라가는. 이게 광합성이라는 거래. 이 광합성을 하는데 그 광합성하는 그 물질이 우리는 바로 엽록체라고 그래. 그걸 그 나무 이파리나 이런 데서 그게 이렇게 파란 게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빛은 몇 가지 색이라고 얘기해요? 무지개색. 빛은 이 무지개 7가지 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 7가지 색이 쫙 합쳐지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그냥 빛이요. 그래서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쫙, 빛은 입자라고 그래요. 그 쫙 오는데 그걸 프리즘이라는 데 거치면 7가지 색으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데 이 7가지 색이 합쳐져서 그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와서는 나무 이파리에 딱 닿는 거예요. 닿는 순간에 거기서 하는 고개 엽록소가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영양분을 만들거든. 밑에서 빨아들여 가지고 영양분을 만드는데 그 영양분을 받는데 그 빛 중에서 7가지 빛 중에서 6가지 빛만 받아들이고 한 가지 빛은 발산해버려. 그게 초록색이야. 그래서 식물들은 그 엽록체가 되받아서 돌려보내는 빛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요? 파란색만 보이는 거예요. 끝내주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색을 좋아하느냐? 되돌려주는 거 도로 받는 게 있어요. 꼭 우리가 10가지 준 다음에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식물은 7가지 주는데 한 가지 되돌려라 한 게 파란빛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물이 뿌리 속에 받아내는 삼투압이라고 그래. 내가 무슨 생물 공부를 시키나? 그래가지고는 이 삼투압은 간단한 거예요. 이쪽이 물이 깊으면 물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식물이 그런 게 깊이 했으니까 이 식물 바깥에 있는 것들이 글로 흘러들어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빨아서 쭉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들이 주로 다는 아니지만 껍질과 속살 사이에 그게 올라가는 길이 있어서 껍질을 홀딱 벗겨내면 식물이 죽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 숨은 어디로 들어가요? 모르나? 허파로 들어가잖아요. 허파로. 그래서 숨 쉴 때는 허파 쪽에 구멍이 열려서 쏙 들어가고 밥 먹을 때는 허파 쪽 구멍이 탁 막히고 그 위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음식을 싹 생겼는데 그게 허파 쪽으로 막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죠? 다른 데로 갔다 이거야, 이게. 나와라 이거예요. 허파로 가면 안 돼. 그게 자동적으로 하나님 해요. 허파로 가면 허파에 있는 꽈리에서 말이에요, 그 산소, 질소 이런 가스들이 들어왔지만 그 중에 산소만 딱 골라내. 그러면 우리 몸에 도는 그 피들이 말입니다, 간에 가서 창자에서 빨아든 영양분을 가지고 그걸 날라가지고 어깨 짊어지고 와가지고 허파에서 산소를 또 다시 붙들어가지고 온몸에 보내가지고 산소를 태워가지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 속에서 딱 해가지고 다시 찌꺼기는 딱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그 물찌꺼기는 신장으로 가서 소변으로 빠지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끝내주죠, 하나님이 오신 거. 그게 길만 하나만 막혔다,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예요? 가는 거지. 그게 이 우리 몸에 온갖 핏줄, 신경성, 오만 근육,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 그게 하나님이 다 해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의사들 중에서 기가 막히대. 하나님이 뼈가 부러지거나 핏줄이 빌어면 여분까지 준비해놨대. 그래서 어떤 핏줄을 끊어서 여기다 심장에다 연결하면 되도록 해놨대. 하나님은 여분도 해놨어. 그 정도로 하나님이 끝내주신 분이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나? 그런 신적인 존재를 알고 그 신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예수님 보내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예수를 믿어야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건 핑계할 말이 없다, 이게. 그게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자, 넘어가십시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자신이 정해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고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망상이나 의향에 따라 예배하나, 인간한테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하거나 무슨 계획을 짜 예배, 이거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가변적인 물질,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이용해서, 가변적 물질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 사용하거나 성서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사탄의 짓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빼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된 자기의 뜻에서만 따라 예배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사탄의 짓이라는 얘기는 성경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외로 하면 그건 사탄의 짓이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우린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 그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몇 번 찾아봐야 되는데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12장 32절입니다.
신명기 12장 32절. 다 찾으셨어요? 예. 자, 같이 32절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을 뭐 하지 말라? 가하거나 감하지, 더 보태든지 깎지 말래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성경대로 해라 이거요. 또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입니다. 4절부터 6절.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직 못 찾으셨네. 시작.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다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왜 우상을 만드느냐 하면 믿음이 없으면 자꾸 자기 눈에 보고 싶어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면 믿어지는데 성령의 감동이 안 되니까 자꾸 눈에 보고 싶어. 그래서 우상을 만들 수 있어. 그거 안 된다 이거. 절대. 그러니까 내 눈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는 이건 예배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드려지는 게 예배라 이게. 그 다음에 또 찾아봐야죠.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탄 마귀는 뭘 가지고 유혹한다? 세상 거, 세상 영광, 좋은 거, 우리 마음에 혹 빠지고 싶은 거,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예배를 드리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마귀 유혹받으면 돈 따라간다. 이게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영광 따라간다. 이게 간단한 거예요. 마귀는 세상 걸 가지고 그 영광과 좋은 걸 보내서 거기다 절을 해라, 그거 거기다 섬겨라 이거야. 그러면 된다, 다 준다 이거야. 그게 유혹이야. 근데 거짓이거든. 주긴 뭘 줘? 하나님이 주시지. 근데 그거를 거짓 가지고 속여가지고 우리가 그걸 원하니까, 그런 욕심이 나를 사라지니까 거기에 혹하거든. 그래서 그걸 따라가고 그걸 섬기도록.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섬기지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주님이 주시면 언제든지 주실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냥 우선순위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 그걸 그의 나라의 의를 더 구해라. 그러면 너에 더해준다. 하나님 다 하신다고 그래. 그걸 모르고 말이에요. 그 배후에는 세상 것을 섬기게 하는 거는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여러분들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보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얘기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말씀을 했느냐 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행동했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못 오겠거든.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네 동네 산에다가 예배당을 꾸며놓고 거기다 예배를 드렸단 말이야.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해.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인정을 안 하니까 사마리아는 아이고 우리 조상은 이 산 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돼.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거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한 번 드려도, 산에서 아무리 드려도 한 번도 안 드린 사람이 되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예수님 뭐라고? 예배는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예배라고 얘기했다.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 이거요. 진리는 핵심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정말 성령의 감동과 예수님이 계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나 같은 자가 택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은혜의 감동이 있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하면 그 은혜를 뭘로 답할 수 없는 감동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나올 자격이 없고 내 속엔 많은 더러움도 있는데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씻음 받아서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이유로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감동 갖고 내 열심과 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자 되신 예수님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예배의 축복이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는요, 와서는 하나님 왔어 이러지 마시고요, 성령님 꼭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꼭 받으신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앉아있으면 성령이 감동 주시는 순간에 예배가 시작하면서 큰 은혜의 감동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게 임하고 그 예배가 너무 감격스럽고 나 같은 자 이렇게 예배 드린데 너무 축복이고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섬기, 이런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우리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가,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는 식구들 친구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야.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이에요.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나 꼭 가서 전도 좀 해게 주세요 기도하고, 이런 은혜 충만한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 있는 예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꼭 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계시고 받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